일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 무슨 성기로 어디는 되시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데뷔 시대를 돌아다니다 보면 망국기들이 있어요. 인도 국기, 한국 국기, 미국 국기, 여러 국기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는 것들을 좀 보게 됐어요. 주님의 이름이 인도 땅과 세계 20개국과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높여 들리실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믿으시나요? 오늘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해 보시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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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만방 인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니 그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만방 인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니 그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니. 온 만방 인하여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크게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아멘. 이때 박수 치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믿으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
진실함을 담기는 원해 그 빛으로 그의 빛으로 나갈 때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모든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다시 한번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힘내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힘내신 주를 아니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힘내신 주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하늘의 나를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나를 살게 하소서. 하늘의 나는 새로 주 손이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함께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보혈의 피로 정결히 가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도록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져와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과 그를 모든 죄악에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예수의 그 이름 가운데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그를 벗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요구하는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이것을 가정하여 주시고 이것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상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내고 간절히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상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자녀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의 가정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남기는 가정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되는 삶이 아닌 내가 또 하나님을 붙잡으며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 안에 시간 자라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내 집을 여호와 말씀에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만 붙잡으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내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삶을 남기는 부모님들 내가 하여 주시고 한나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부모가 내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땅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무엇이었는지 말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도에 계신 송구사님과 사역자들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라나시 산지의 군마라 전도사의 사역 위에 성령께서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이들에서 신학교를 보호해 주시고 신학생들이 좋은 지도자로 훈련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인도 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가해지는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인도 땅은 주님 불쌍히 여기시며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곳 땅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인도에 계신 모든 성도님과 사역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 땅 가운데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곳에 여러 가지 핍박이 내가 오직 하나님 천국의 소원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증거하신 하나님의 부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사역들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빠들이 함께하는 이 땅에 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부르짖는 하나님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목자로서 오신 김기태 목사님과 이문희 사모님 그리고 함께 섬기는 유욱진 목사님과 오해민 사모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이웃 초청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들어오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주와 하나님의 들어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쓰는 교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웃 가운데 연합하여서 이웃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복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의 복을 말씀으로 삶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를 주신 기쁨의 목사님 기분이 상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여 지혜 주시고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의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주셔서 주님께 들어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태 목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열매를 맺고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또한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기태 목사님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하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마음의 말씀을 달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통하시고 그 말씀이 나오는 세상을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크고 비밀한 일도 전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가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누리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도 가운데 많은 현지교회와 사역자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사역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하는 교회를 세우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김익태 목사님, 이문희 사모님, 그리고 육주 목사님, 오혜민 사모님께도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모든 부르심과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일초청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김기태 목사님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며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저와 함께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예. 우리 G20 때문에 지금 회사 안에서 일하시는 모든 우리 가족들 또 그리고 G20에 지금 지원 팀으로 나가 계신 또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늘 이렇게 불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G20 내일 이제 끝나는데 모든 일정이 잘 마치고 또 한국에서 오신 우리 대통령 이하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또 귀국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계속 예배와 셀 모임의 서로의 교제를 위해서 이름표를 계속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서로에게 이렇게 이름표들을 사용해서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이후 초청 예배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이후 초청 예배인데 주변에 아직 교회를 나가지 않으신 분들도 코로나 이후에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아직 교회를 정하지 않은 분들 주변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초청해 주시고 함께 다음 주 예배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교회에 가자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초청해 주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셔서 또 그런 분들을 초청하시면 함께 시간을 내서 우리가 다음 주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대기 성경 공부 오늘까지 신청받겠습니다. 매주 10월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우리가 줌으로 공부하게 되는데 참가하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한 20명 정도가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신청받겠습니다. 이게 줌으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부 다 신청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들으셨던 분들도 혹시 또 한번 듣고 싶으시면 다시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목자들이나 제 개인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석호 집사님 또 한교 집사님, 이정 집사님들 한국 출장과 여행 중에 있고요. 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종엽 집사님이나 김민정 집사님, 우리 시영 형제, 찬영 형제, 우리 대상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김혜지 자매, 조여환 형제, 지정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지금 G20 지금 자원봉사자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잘 모든 일들을 또 마치고 너무들 이 일 때문에 힘든 피곤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건강해지지 않도록 또 아울러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처음 교회에 와서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명성수 집사님 아들 같아요. 우리 이시우 형제 어딨죠?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환영합니다.
학생이시죠? 예, 고등학생? 중학생에? 예. 너무 키가 커갖고 예, 이시우 형제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제가 교회에 또 갖고 혹시 놓친 것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이 시간에 좀 본문이 깁니다만 출애굽기 강의 15번째인데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15장 21절 우리 박가연 자매가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를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말과 끗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형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높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영광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에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없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심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다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가 미리암의 손에 마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끗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따라가는 너무 급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8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우리 봉헌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 매일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머무는 곳에 우리를 평안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주일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도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오늘 예배에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중에 또 일부를 하나님 이 땅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평생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이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가정의, 우리의 자녀들의 필요를, 우리의 산업의 필요를 주님이 매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출장 중에, 여행 중에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일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그들이 있는 곳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밤에 모로코에서 하나님 또 지진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주여,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고통받는 모든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G20 하나님, 이 하나님 모든 일들의 이 가업이 잘 진행되고 마칠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지상에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위와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을 열어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당시에 불신자였던 저희 어머니가 걱정하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노래를 잘 못하는 음치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였던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 보니까 노래들을 다 잘하던데 너는 그렇게 노래를 못해서 어떻게 교회 목사를 할 수 있겠니? 라고 굉장히 걱정 어린 눈길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셨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서 제가 굉장히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래를 참 잘하고 싶고 그리고 특별히 목사로 소명받은 자로 노래 이 찬양을 참 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안에서 한 누님이 기도하였더니 목소리가 터져서 음치였던 그분이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아주 복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찬양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밤새 통성으로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결과는 제 목만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원주 횡성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 하나가 기도하는 저를 이렇게 흔들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도 참 많은데 주신 은사를 사용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주시지 않은 그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안 줄 때는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기도하는데 했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일리가 있다. 그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참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겠구나, 그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이후에 기도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주님, 제가 음치인 대신 제 아내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주십시오. 다행히 제 아내가 노래를 아주 잘합니다. 제가 만났을 당시에는 찬양보다는 세상 노래를 아주 잘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궁휼하심을 주셔서 제 성량과 그리고 제 아내의 음색을 닮은 딸을 주셔서 평생의 제 한을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그래도 찬양은 늘 제게 아주 부담스러우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설교하는 것보다 반주자 없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새벽 예배 때 제일 두려운 것이 반주자가 그날 안 오는 날이었습니다. 항상 늘 이 찬양은 또 특별히 선창해야 되는 이러한 시간은 저에게 아주 큰 두려움이요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오기 전에 주일날 부를 찬양을 열심히 집에서 연습하고 온다는 것 아십니까? 제가 참 열심히 연습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연습하는데도,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데도 아내는 늘 저를 놀리기를 예배 시간에 한 늙은 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한다고, 주일학교 아이들마저도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흉내를 낸다고 저에게 이렇게 쫑크를 주기도 합니다. 사실 주일 예배 영상을 올리면서 예배를 다시 이렇게 영상을 보면, 녹화된 영상을 볼 때 제 목소리가 특별히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찬양할 때 들리는 제 목소리 때문에 참 제가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저를 정말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항상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제 주변에는 항상 늘 곁에 찬양을 잘하는 분들을 저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 찬양팀을 인해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또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지 함께 찬양을 할 때마다 거의 매주 저는 눈물의 찬양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개척되고 난 이후에 저는 함께 찬양팀을 인도해 줬던 많은 우리 집사님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처음 개척할 때 교인이 3명, 4명밖에 되지 않을 그때 함께 찬양을 인도해 줬던 우리 강태원 집사라고 있습니다. 또 그 위에 김종보 집사님, 박상일 집사님, 한덕영 집사님, 그리고 정희철 집사님, 이창석 집사님, 우리 이육진 목사님, 우리 지금 찬양을 인도하는 홍수랑 형제님, 저는 모든 찬양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그리고 제 마음에서 정말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또 찬양팀과 함께 늘 반주로 섬겨줬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영경 집사님, 우리 페달을 무섭게 밟고 있는 전지훈 집사님, 또 우리 이지엽 집사님, 또 한지혜 집사님, 또 우리 김태훈 집사님, 이런 모든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PPT를 하고 계시는 우리 박성구 집사님과 또 앰프를 다루는 우리 유정원 집사님, 이런 모든 예배를 섬기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 감사가 늘 제 안에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내용이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찬양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모세가 만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이 노래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서로 남은 노래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음악은 고대 사회나 또 지금이나 예배나 어떤 모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특별히 글자가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 노래는 어떤 내용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모든 고대 사회에서 글자가 없었던 그 시간 속에 노래라고 하는 것은 구전을 통해 전달되는 어떤 내용을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노래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던 도구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 찬양을 지은 이유가 있었죠. 이제 막 뒤쫓아오고 있는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으시고 그리고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가르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처음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가 그냥 손을 내밀었더니 바로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키셔서 이 바다를 가르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바다가 갈라진 이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자연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한 가지를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계획하신 그분의 구원 계획은 완전하며 그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마땅히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바다가 갈라진 기적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가 보고 경험한 역사적 실제적 사건이라는데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그리고 경험했던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노래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부른 노래의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노래는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가장 적극적인 감사의 행위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의 백성이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찬양의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 3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신이요 노래 신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모세는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용사 여호와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것이 늘 제 마음에 그 표현을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고백 중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제 눈을 이렇게 머물게 했던 한 가지는 여기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호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모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것은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그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계속 흘러가도록 우리 아이들을 돕는 것이 부모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책무요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투자는 신앙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 그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주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고백한 것처럼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고백, 바로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부모들을, 믿음의 선조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자라고 있는 많은 가정들, 정말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처음 교회에 나가서 믿음의 가정들이, 그리고 그 가정이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요, 종종 한 가지를 경험했는데, 제가 아주 잘 알고 가까이에서 사역하는 한 후배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항상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서두르다가 늘 이렇게 실수를 행하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실수하기 때문에 항상
더 많은 어떤 대가를 지불할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재미있는 것은 항상 피할 길과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왜 그분에게 그러한 일들이 늘 그렇게, 그분의 미숙함과 그리고 조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와 제 아내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믿음의 세대입니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다 목사, 사모, 뭐 이런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있는 분이셔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 그분에게 있는 미숙함과 조급함을 오히려 주변의 분들이 기도로 그것을 은혜로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감사인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또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1세대가 되면 1세대가 되어주면 됩니다. 저와 제 아내도 저희 가정에서 믿음의 1세대들입니다. 저희는 저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계속 복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믿음의 계보가 아이들을 통해 계속 흘러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믿음을 계승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값어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군대의 계획을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을 쫓아와 잡으려고 했지만 모세는 그의 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홍해에 잠기고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게 하시고 엎으셨다라고 그의 노래에 고백합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을 지금 모세는 찬양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모세는요, 이제까지 애굽을 상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기억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을 또한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리고 14절부터 보면 이 홍해의 사건은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 큰 두려움과 낙담과 그리고 놀람과 공포를 주므로 그들이 침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열방에 선언하고 있다라고 또 모세는 노래합니다. 이 승리의 의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의 의미가 앞으로 있을 광야의 여정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보증수표가 되어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할 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민족들은 홍해를 가르신 이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싸우기도 전에 두려워했고 이미 패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 경험했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는 우리 미래의 분명한 소망의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를 동일하게 그분의 신실하신 가운데 여호와 이레 되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리고 여호와 니시 대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신실하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1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도다 라고 기록하면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찬양하며 그의 노래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마침을 보면 이 노래의 핵심이 하나님의 애굽을 멸하신 것에 초점이 아닙니다.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이 노래의 핵심은 애굽 군대의 몰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승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역사적인 이 승리,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그의 여인들이 손에 악기를 들고 춤추며 노래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그들은 확인하며 반복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 찬양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찬양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 역사 속에 실제로 경험되었던 이 기적의 사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찬양의 주제입니다. 이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애굽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과거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홍해의 기적은요, 오늘 우리를 위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를 위한 구속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애굽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 특별히 유월절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예표였다면 홍해를 가르는 이 기적도 우리의 구원의 예표였다는 사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의 대하에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하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 없는 우리를 그분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보여준 가장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출애굽의 홍해 사건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와 그 심판의 장벽을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오늘 이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건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사건을 보여주는 바로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부터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와 영원한 저주를 그분은 해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가장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었으며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홍해가 갈라진 이 기적보다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그분의 은혜가 더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른 기적, 눈으로 보고 찬양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그것은 홍해를 가른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이요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애굽에서 탈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광야로 나온 것,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이었을 때 그들은 애굽 땅에서 민족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을 받고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애굽의 신들보다 얼마나 능력 있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머물던 이스라엘의 잠자던 영혼들을 하나님은 깨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셔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죽음의 심판 앞에 그 심판을 구원하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리고 영원한 구원이, 영원한 대속의 속죄가 무엇인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며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도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며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찬양은 어땠을까요? 그냥 의미 없는 찬양이었을까요? 무의미한 입술의 고백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힘없이 부르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르는 그런 고백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며 정말 목이 찢어지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찬양에 담아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을, 그 시간에 그들이 영혼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불렀던 그 노래의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너무 놀랍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그 시간 그들이 찬양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그들은 찬양하고 또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이것 또한 우리 삶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죄의 종에서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동일한 애굽에서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삶에 함께 따라가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 모두가 그 죽음을 이기며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게 했던 이 사건은, 이것은 우리 인생의 정말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 여러분의 부모 세대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신앙을 여러분에게 계속 계승할 수 있었던 것, 이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말 하나님을 알만한 배경도 하나 없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책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이며 특권인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아무나 갖는 것 아니죠. 우리는 아무나 가지고 누릴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홍해의 기적을 소리쳐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축복된 그 사건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그분은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노래를 들으시고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혹시 임영웅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젊은 10대들은 방탄소년단, 뉴진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귀에 늘 꽂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임영웅이 누군지, 뉴진스가 누군지 정말 몰라요. 그냥 설교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뜨는 아이돌이 누군지, 뜨는 트로트 가수가 누군지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의 아줌마들을 움직이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임영웅이라고. 그만큼 그분이 인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요즘 어떤 노래를 우리가 듣고 부르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정말 세상 노래로 찬양은 예배 시간만 부르고 주중에는 세상 음악과 멜로디에서, 그 가사에서 여러분 위로를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노래와 감사와 감격의 노래를 주님 앞에 불렀던 적이 언제입니까? 노래방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노래하고 흥겨워하면서도 찬양할 때는 왜 그리 힘이 없는지, 찬양할 때는 왜 그리 부끄러워하는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찬양은 영혼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억지로 불러도 찬양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소리로, 목소리로 찬양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홍해를 지나고 홍해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렀던 찬양처럼, 그 이스라엘의 찬양처럼 오늘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힘이요, 기도요, 노래가 바로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찬양은 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회복하려면 이 땅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는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그저 내일의 모든 것이 평안히 가고 잘되기만을 바라며 그리고 나의 삶에 그냥 빠져버린 시간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찬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이 홍해의 노래는 그저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한 이야기로만 우리가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듣고 부르고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께 이 찬양을 드리지 않고는 결코 찬양이 우리 삶에 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애굽을 여전히 떠나지 않고 여전히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찬양은 당연히 메말라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기 위로와 또 자기애에 푹 빠져서 내 마음대로 가던 길을 멈추셔야 합니다. 나의 노래를 멈추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찬양을 부르셔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매일매일의 찬양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느 날 우리가 부르게 될 기대하며 기다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저는 요한계시록 7장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흥분되고 감격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 앞에 서서 그분을 예배하며 부를 찬송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오늘 나의 홍해를 가르신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망이 그날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정말 보게 될 것입니다. 주 앞에 서 있는 열방에서 나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 주를 믿고 찬양하는 그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곳에서 그 영광스러운 찬양의 자리에 내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감격하며 우리는 찬양하는 그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시나요?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합시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을 회복합시다.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나와 구별되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날 주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날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찬양하는 그것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기대하며 매일의 삶에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날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 찬양 주님 앞에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그
모드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백성 만원에서 지원받고 주 경배를 이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 구원하시니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날 이 영광스러운 찬양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하늘 보좌 앞에 주를 찬양하는 열방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주님, 매일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기대하게 하시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매일의 삶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올린 찬양이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통스럽고 또 불평할 때마다 주여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찬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삶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 또한 주를 찬양하며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교회된 우리 자신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실, 그것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구루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산업 위에, 이 땅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땅에 고난받는 모든 지체들과 그리고 그들의 사역의 열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